어느 젊은 사람이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제 용병, 그러니까 타국의 용병으로 차출되어서 군대를 입대하게 됐습니다. 유럽군이 되었는데 그 유럽군이 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일로 감옥에 투옥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 참으로 감사한 생활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전쟁터에서 그 총을 맞고 또 팔도 하나가 이렇게 이제 상한 상태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먹을 거 걱정, 감옥에 들어가니까 없었고,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잠잘 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또 전쟁 때문에 무서워할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유로웠어요. 자유롭다 해서 거기에서 그냥 포기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운 많은 시간 속에 그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그 투옥된 동료들에게 읽어주고 그 안에서 소설 한 편을 완성했던 그 소설의 제목은 돈키호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후에도 우화나 시를 많이 한 100여 편을 완성했던 그 이름 미겔 데 세르반테스입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는 정말 현실을 유용하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에 대한 책 저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락다운 기간에 여러분에게도 참 처음에 락다운 됐을 때 많이 불안했지만 나중에는 참 좋았다고 많이 그랬어요. 그동안에 좀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막 통독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 이게 일독하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책을 준비했는데 어디 계시는지 진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우리가 낙심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를 통해서 더 감사할 수 있고, 이러한 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준비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그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의 골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3대 요소지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함으로 살았다는 그 결과는 무엇에 대한 결과냐면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소망이 있기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행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를 뻗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늘을 향하여 뻗어 있는 소망은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과 또는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또 확신하고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은 있노라 사랑이 있노라 하지만 정말 하늘에 전혀 소망이 없다면 천국도 좀 의심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아야 될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 본문은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이 선생님이 쓰신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직접적으로 바울이 인도하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실태를 듣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듣듯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먼저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기초가 잘 다져져 있었기에, 기초가 잘 세워져 있었기에 먼저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전자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실천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즉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를 깨우쳐 주시고 또 천국에 대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산소망에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자주 어른들 앞에서, 저보다 나이 더 드신 분도 계시는데 나이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같이 늙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70이 넘다 보니까 하늘의 소망이 더 부유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더 간절해지고, 내가 지금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며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꿈을 싣고 사는가, 이런 것에는 심각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정말 더욱 충만해야 되겠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겠고, 또한 주님께 대한 소망으로 나갈 때 우리가 좀 더 담대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더 굳세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전혀 내세관이나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교회가 어떤 수양을 받는 거거나 도덕적인 것으로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나, 그런 염려가 참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 그냥 이 땅에서 믿어. 그냥 믿어요 라고 끝난다면 저희에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에게는 믿음으로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주면서 우리가 소망을 더욱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마치 나무와 같고, 그리고 사랑은 꽃과 같고, 소망은 열매와 같아서 믿음의 나무에 꽃이 필 때에, 나무가 그래요. 나무의 꽃을 보면은 어느 나무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꽃을 보면은 그 꽃이 무엇인지를, 꽃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볼 수 있고, 그 꽃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으면 열매가 맺을 거라는 건 사실이죠. 꽃으로만 아름다운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향하여 뻗어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사랑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소망은 내세관입니다. 천국에 관한 것, 성부께서 주시는 하늘에 쌓아둔 상과 면류관,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없다면 오늘과 같은 현실적인 일에서 우리가 낙심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로 온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눈치가 있잖아요. 오늘 공동에 하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사랑하고 열매만,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전하려고 그래요. 먼저 은혜. 많은 사람들, 내가 은혜 받았다가 집에 오면서 다 쏟았어. 또 남편하고 한바탕 해댔지. 또 오니까 그냥 자식이 어쩌고, 집에 들어오니까 어쩌고, 그렇게 간단하게 쏟아버릴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냥 표현할 뿐이지 궁극적인 건 아니겠죠. 은혜란 복음에서 오는 것이고, 복음은 십자가에 이루신 사랑. 은혜의 핵심은 좋은 소식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은혜는 거저받은 거, 아무 공로 없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치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특권을 얻게 되었고, 여러분이 뭘 내고 뭘 들여서 받았나요? 전혀 아무것도 우리는 없습니다. 은혜로 결국 내가 바라는 쌓아둔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로, 오늘 주님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치루신 생명의 대가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서 나로 나된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라고 분명히 베드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하늘에 내가 소망을 뻗고 있다면 그 소망은 썩지 않은 산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씨로 말미암아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우리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하는 것은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은혜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근데 법적으로 관계 성립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라. 아까 우리 오늘은 청년부들 찬양 인도했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그 우리 청년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네 아버지야 눈의 아버지야 이렇게 묻겠지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하면은 누구를 부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생각이 그 이름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무라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호와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혁명적인 그런 신앙의 역사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태어난 자녀이기에 그 권세를 받은 자가 다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아버지는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는 경배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는 천국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하룻밤에 쏟아버릴 그런 은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왔더니 너무 기쁘더라. 근데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냥 눈 뜨면 괜히 갔었네, 돈만 썼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의 친자로 등록된 것이고 예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약속이 된 것이죠. 오직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해서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좋은 너무 제가 좋아하는 나로 나된 것이 없다. 나로 나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써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부유해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영생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주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기대하고 천국을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네, 약한 것을 몰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현실의 위협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는 타격이 없습니다. 뭐 절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는 깎아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주님께로 향한 그런 소망의 부유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으니 믿음과 사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열매 되도록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지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라고 했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 곧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으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원한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요. 아는 사람, 된 사람, 꽉 찬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나을까요? 된 사람이 저 사람 됐어. 저 사람 좀 알아. 저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꽉 찬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제일 나을까요? 청년들. 아는 사람? 저 사람 됐어. 아니 저 사람 꽉 찼어.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전혀 답이 안 나와요. 네, 예, 꽉 찬 사람이잖아요. 꽉 찬 사람. 하나님 꽉 찼을 때 정말 전무하게 사용했던 영도자, 디도자, 모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것을.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아는 거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씩. 둘씩, 셋씩 하나님 뜻으로 정말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뜻으로 꽉 찬 사람이야. 이렇게 뭐 된 사람도 참 좋죠. 하지만 꽉 찬 사람 채워지기를.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정말 영감이 있고 깊이 있고 놀라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는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는 기도잖아요. 9절에 하나님 뜻으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를 많이 비워내야만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기도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이기적인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는 한은 하나님 뜻은 내게 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 저를 많이 비우고 많이 비워내서 제발 하나님 뜻을 눈썹만큼이라도 정말 깨달아서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살게 하소서, 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주께 합당하여서 모든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세 번째는 11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 기뻐하고 견디고 오래 참게 하소서. 예, 결과는 인내잖아요. 참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고 꽉 채워지고 하나님 뜻을 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네, 마지막 12절에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셔서 감사하다.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족할 줄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가장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에는 우리가 13절과 14절,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의뢰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 아래 사는 자를,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해 아래 땅을 밟고 사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이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열매를 잘 맺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은혜와 자라는 열매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도 여기에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듣는 날부터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랑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지신 중건이라. 할렐루야. 예, 사랑과 우리와 중보자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버리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넉넉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소망이 결코 없이는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거저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으로 힘을 얻고 또한 기쁨이 얻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많이 엄습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들을 때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굳건하셔서 물리치시고 늘 씩씩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